힘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예,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금년에 축복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주님 성전에 나와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형제 자매 성도들과 사랑의 간증과 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주일 기회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위에 건강을 해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혹이나 지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환우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상의 복잡한 문제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까지도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꼬였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을 임마누엘 교회가 의의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해 마음 문을 열고 사랑의
봉사를, 헌신의 마음을 먼저 열고 다가가는 장로가 되게 하시고 권사님이 되게 하시고 속장님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갈급하여 마음이 괴로워서 사업이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꼭 껴안아주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닮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20-30년 교회 문턱을 넘나들며 머리로는 엄청나게 커져 있지만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 욕심에 갇혀 있어 나의 손과 발이, 나의 입술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교만함과 물질과 권력에 쌓여 꽁꽁 묶여 있는 이 마음을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세상의 물질과 감투, 욕심 등 움켜쥐려고 하는 이 마음의 올무들을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외쳤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신 말씀을 2019년 우리 삶이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 마음에만 감추고 오직 나 혼자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회개도 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토록 귀중하고 기쁘며 자랑이었다면 그동안 나의 20-30년간의 신앙생활도 무엇을 했는지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땅속에 묻어둔 1달란트의 하인처럼 게으르고 악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우선적으로 가족 친지 구원부터 꼭 이루는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처럼 2018년에 게으름, 불만, 걱정, 미움, 실패 등이 마귀들이 먹이들로 가득 찼던 낡은 부대는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2019년 1월부터는 사랑과 희락, 화평, 충성이 성령 충만한 새 부대에 나의 기도 제목을 담아 매일매일 주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교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가장 기뻐하는 해외 선교와 군 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와 봉사하는 교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기쁨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갈급하여 성전에 나왔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지만은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힘을 얻어 기쁨으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어 말씀이 성령이 되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일생에서 가장 뜻깊은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념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직 주님 말씀만을 꼭 붙잡으려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병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갈급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동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나라와 국방을 위해 휴전선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불철주에 고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은총이 손길이 임하시어 건강하게 군생활 마치고 제대하여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주 수고하시는 모든 찬양대원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녁 신천 집사로 임명받는 남편 김용민 집사입니다. 저도 신천 집사로 함께 임명받는 아내 나희창 집사입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방에 있는 형광등이 조금씩 깜빡깜빡하더니 어느 날 스위치를 올리는데 불이 안 켜지더라고요. 늦게 퇴근하고 바쁘기도 해서 며칠 미루다 형광등을 교체했습니다. 깜깜하던 방 안이 환해지니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기도 쉽고 잘 보이니까 마음까지 시원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렇구나.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IMC에 오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IMC의 사랑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천 집사와 신천 속장을 임명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명이란 지금은 할 수 있고 내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You have powers! Yeah, baby! (1월 14일에서 16일까지) IMC 아동부 겨울 기도학교가 열립니다. 유치부 베들레헴 성전, 유년부 교육관 11층, 초등소년부는 15층에서 있습니다. 유치부는 기도하는 왕의 자녀라는 주제로, 유년, 초등, 소년부는 기도 레벨 업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8명은 SNS를 통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졌던 동성애가 우리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하지만 현실 속 학생들의 도박은 훨씬 심각합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에 손대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서 피투성이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버젓이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유해 컨텐츠에 너무 쉽게 노출돼 있는데 중고등부 겨울 캠프가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홍천 전인기도학교에서 Are you ready?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아동부 겨울 기도학교, 중고등부 겨울 캠프를 위한 교육부 교사 전체 기도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12시 40분 교육관 15층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교육부 전체 교사입니다.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는 교육부 수련회에 보내주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제6남녀선교회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6남선교회는 62년생부터 64년생까지
미국 여성교회는 61년생부터 63년생까지입니다. IMC 드림팀에서 케냐 말레이시아 1인 1구자 선교제 학생 후원 선착순 25구자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구자 마감 시까지이며 2층 사무실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IMC 드림팀에서 연락드립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교육관 2층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www.imc.or.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11조 결심 주일입니다. 저는 매년 1월 둘째 주 축복의 11조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김국도 원로 목사님의 은퇴기념 설교집인 공성의 외침을 읽으면서 11조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올바른 믿음,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연복에 넣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녀의 헌금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헌금이 이처럼 귀하게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리실 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희의 삶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시며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리고 이 순간에도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애매한 고난 당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제가 잠시 마이크가 이렇게 줄이 꼬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특별히 그 할렐루야 중창단이었죠? 아까? 또 지난주에는 임마누엘 중창단, 이번 주에는 할렐루야 중창단. 일어나 너 걸어라,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아멘. 또 우리 정성수 장로님 안 계신 그 잠깐 새에 우리 박윤아 지휘자님이 이 지휘를 하셨는데, 역시 그 지휘 전공하신 분들은 달라요. 잘 아시죠? 지휘 전공하신 분들은 또 달라요. 성악 전공하신 분들은 또 찬양에 또 성악 뭐 이런 특색이 있고, 지휘하신 분들은 굉장히 멋있어요. 선이 멋있어요. 우리 박윤아 지휘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뒤에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들의 모양,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저 못된 놈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내가 마음이 막 힘들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또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상황을 볼 때도 너무 절망적이고 힘든데 주님께서는 나도 포기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매만지고 계시구나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히 절망한 일도, 영원히 낙심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 향한 계획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만지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믿음을 눈으로 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감리교회 교조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라. 그리고 많이 번 만큼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써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를 했다고는 하는데 우리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회개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너희들의 주머니가 바뀌지 않았다면 너희의 회개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재정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재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재물을 쓴 일들 아깝지 않죠?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재물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아만 두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중요한 때를 위해서 재물을 모아두기도 하는 것 같지만 확실한 것은 인생의 날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쓰는 재물만큼 우리 인생의 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11조 결심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거슬리시더라도 우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아멘 하시면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수확전에 열매가 자꾸 떨어지십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잎사귀만 무성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올 한 해 11조에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원죄가 생기고 쫓겨나면서부터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고 재물을 받고 그 재물의 귀중함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태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나태한 신앙생활이 연관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제사는 드리는데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주일에 주일 성수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택한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음성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있는가? 예배는 능동형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라고 표현합니다. 예배자라고 표현합니다. 예배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예배 자체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괜찮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이 예배가 삶의 연장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결단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단을 하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의 한 주간 동안 산 삶에서 한 번쯤 생각하기 때문에 결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예배 밖의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날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이날 예배 드려야겠다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 듀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11조입니다. 거북하시겠지만 11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지를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는 예물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예물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말 땀의 대가로 이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예물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들춰내긴 싫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왜 하필 11조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조를 축복받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11조를 시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하라 그런 게 11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물질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는, 물론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축복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축복도 약속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11조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증거.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우리의 재물입니다. 11조입니다. 물질이 귀한 만큼, 여러분들의 뼈를 깎아서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번 만큼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치는가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 11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다른 거는 저희 아버지가 공부 잘하라는 이야기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에? 저희 아버지가 공부 잘하라는 이야기 안 하셨다니까요. 에? 공부 잘하라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대신에 11조에 대해서는 매를 들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안에 항아리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누나 거 김정현, 하나는 김정국 이렇게 붙여놓고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면 거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아버지? 그렇게 넣는 거예요. 11조를 넣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바칠 때가 되면은 누나 11조랑 제 11조랑 같아야 되잖아요.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에? 저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주님께 좀 빌리고 네, 뭐 뻥튀기 먹고 싶으면 주님께 좀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만큼은 매를 많이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서 8절에 있는 3장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우리가 언제 주님 걸 도둑질했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다 했잖아요. 언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너뿐만이 아니라 네가 11조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11조 한 일을 범했기 때문에,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결과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도둑질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니, 이 포로기는 지났는데 그런데 정치적으로 바사가 잡고 있어요. 페르시아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드려야 했어요. 조공을. 주권을 잃은 나라 백성들 얼마나 불쌍한지 비참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처지였으니까.
사회적으로는 가뭄의 피해와 또 병충과 뭐 메뚜기, 깐부기 이런 것들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을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은 언제 이루실 건가요? 에? 언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죠? 분명히 뭔가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무런 변화도 없죠? 왜 우린 비참한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죠? 주님이 움직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회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는 바랐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 나한테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께 했던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해 있으니까 제사장들도 그들의 업무, 제사 업무에 소홀하게 된 거죠. 소홀하기 시작한 거죠. 신앙이 무너졌더니 아까 얘기했죠. 신앙이 무너지면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삶의 목표가 무너집니다. 이방 여인들하고 자폰을 하죠. 그리고 우상 섬기게 되니까 그 우상들이 뭐예요? 다산의 신들 아니에요? 다산의 신들, 풍요의 신들, 다산의 신들. 그러니까 걔네는 이 종교 행위가 성유사 행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순결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람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말라기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증거로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11조로 축복도 받아야 하지만 11조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11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이게 진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오, 그래?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마치 11조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11조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다고 믿는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면서 주님이 다 주셨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이런 교육에 재주가 없어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아유 그래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설교가 제 주특기예요. 교육에는 저는 그냥 놀자 판으로 이렇게 하다가 설교 끝나고 그러고 내려가잖아요. 이런 교육 설교는 우리 어르신이 잘하시는데 해야 하니까 지금 어르신 허리 시술 받으셔가지고 서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축복의 11조 하는구나 그러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합니다. 저희는 교육에 제가 재능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목소리가 있어요. 음성이 있어요. 신앙과 축복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사꾼이라는 겁니다. 정의롭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목사는 사꾼이라는 거죠. 더 모질게 강력하게 이 11조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헌금 얘기 안 할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믿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믿으십니까? 예?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 이건 왜 못 믿는 거죠? 11조를 못 믿는 믿음이 구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왜 11조에 대한 내용을 못 믿는가 하면 물질이라는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이 물질의 산을 넘어가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물질의 산을 못 넘은 이들이 성경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걸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하겠습니다. 에? 그러고 나서 자기의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 이중인격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기 싫으신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부자 청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싶었어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받고 싶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다 잘하고 있어?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다 팔아서, 네 재물들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르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걸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예수를 따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고민하면서 집으로 갔다 그럽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물질의 산은 그만큼 넘어가기가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질의 산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할 땐 11조 아주 잘했어요. 없을 땐 11조 너무 잘했어요. 왜요? 10분의 1이 별거 아니니까. 10분의 1이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11조 해가지고 복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11조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로이 엔젤 박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로이 엔젤 박사님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존이라는 사람이 주일학교 부장으로,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존경받는 사람이었대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주고, 목사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사업 시작하면 같이 기도하고, 막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래요.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사업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난 거예요. 막 지점을 막 여기저기 차린 거예요. 에? 그러고 나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그런 성도가 됐어요, 그 교회에. 에? 그러니까 사업이 바빠지다 보니까 이 존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막 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낮 예배 말고는 다른 예배는 드릴 새가 없습니다. 봉사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11조도 4년째 제자리예요. 4년째 제자리.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조원 선생님, 요새 볼 수가 없어요. 봉사도 출석도 11조도 다 그대로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 선생님이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11조 다 드리면요, 그럼 그거 너무 큰 돈이에요. 그냥 지금 제가 바치는 것만으로도 교회 운영되잖아요. 에?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제가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나가질 못해요. 조금 한가해지면 제가 뭘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용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존 선생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존 선생님이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존 선생님은 바쁘셔서 주일학교도 못 하시고 더 이상 봉사도 못 하시고 11조도 온전하게 바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많은 점포들 중에 몇 개를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바쁘지 않도록 하셔서 그 옛날에 충성스럽던 존 선생님으로 돌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중에 존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회개와 뉘우침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11조를 바쳐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겠죠. 여러분들의 11조는 교회 재정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는 교회의 인건비와 행사비와 예배비와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구제비 이런 것들을 여러 항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그냥 제 마음대로 막 사용하냐?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은 뭐 바보예요? 에? 권사님들은 바보예요? 재정부원들은 바보예요? 에? 교회 중직들은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준비되어진 일들 합리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조는 누구를 통해서 드려지게 됐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11조를 바친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의 10분의 1을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기업이 없으니까, 분깃이 없으니까 이 성도들에게 받는 그 11조로 거기에 또 11조를 드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장 레위인에게 바쳐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물들을 막 이렇게 제사장들이 꿀꺽꿀꺽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책정해 주시는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물론 힘든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이 나가서 일도 하고 과외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사역을 돕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복을 많이 받았죠. 그냥 목회만 해도 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11조는 선한 사업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지에, 그리고 군사역에, 다문화 선교회, 전인학교회, 방위 장애인 복지관에, 우리 수정 유치원에 이런데 다 쓰여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선한 사업을 11조로 선한 사업을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성경은 11조를 고아, 과부와 소외된 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조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조로 구제에 힘쓰고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을 돌보아주고 생계를 책임져주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데, 전도하는데, 누군가를 위로하는데, 격려하는데 여러분들의 11조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걸 굳이 교회에다 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궁금하죠? 신명기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어디로?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택하실 그곳으로. 초대교회도 왜 사람들이 그냥 도와주면 되는데 자기 걸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넘겼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하면은 내 영광이에요. 그죠? 정국이가 좋은 일 하네. 에? 교회에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11조는 자선기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정확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11조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 순서가 이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고 나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기록되어 있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메뚜기로부터 토지 소산을 보호해 주신다. 이거는 뭐냐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으로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두 번째,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들 옥수수 키워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취미로 키우는 거랑 농부들이 키우는 옥수수랑 달라요. 왜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키우는 거는 요만해도 그냥 구워 먹고 쪄 먹고 막 그렇잖아요. 에? 근데 옥수수 키우는 사람들은 이 한 뼘이 돼야 상품이 돼요. 모르셨죠? 이 한 뼘이 돼야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10개 준다고 해도 이게 팔리는 거예요. 이게 요만한 거 10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농사 짓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요만한 것만 이게 조롱조롱 달리는 거예요. 요만한 것만. 이만한 게 달려야 되는데 이만큼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같이 심었는데 어떤 사람은 주렁주렁 막 거봉 맛있죠, 그죠? 나는 씨 없는 거봉이 좋더라. 씨 있는 건 너무 좀 힘들더라. 그렇다고 거봉 사오실 필요는 없어요. 네, 농담이에요. 포도나무, 다른 사람들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데 우리 거는 요만큼 맺히기만 하면 땅바닥에 다 떨어져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포도나무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의 미래의 결실을 꿈꾸고 있는 것을 하나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포도나무 우리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형통. 아멘. 세 번째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땅은 뭘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고대의 땅들은 뭘 의미하냐면 생존, 생명, 미래, 그 생존, 생명,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땅은.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큰 집 있었죠. 큰 집, 땅 덩어리 이렇게 넓은 경작 많이 이렇게 줘가지고 시키는 큰 집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생존, 미래와 자녀, 힘과 권력, 생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생존이 보존되고 미래와 자녀가 축복받으며 힘과 권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는 천국 지옥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옥에 가기 싫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저주 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싫어서라도 11조하고 하나님께 복을 누리십시오. 이 11조 생활로 복 받은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에는 이랜드, 참존, 화장품, 모나미, 여러분들 잘 아는 본죽, 저 성경김 이런 이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11조로 축복받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1조의 간증들은 넘쳐나요.
원로 목사님 간증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전쟁 중에 생명을 살리시고 보호하신 주님,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야기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간증이 있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간증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11조 생활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세상에 함께 나누는 밥그릇이, 막 밥그릇이 요만한 밥그릇이 아니라 밥그릇이 이만해진 거예요. 에? 막 사람들 많이 와도 먹이고 그러고도 남아도 오는 거예요. 넉넉하게 허락하신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니까 성경 읽기 직원만 따로 고용하는 록펠러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 너는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넌 계속 성경만 읽어. 그런 직원을 고용했어요. 존 워너메이커, 벤자민 프랭클린, 존 템플턴 이런 사람들. 빌 게이츠는 자선 사업하려고 먼저 조기 은퇴했어요. 조기 은퇴.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따로 두고 있는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부러우십니까? 부러우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릴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축복을 위해 온전한 11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정확한 11조를 드리라. 체면의 11조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직분들의 11조를 이렇게 한번 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로서 축복받는 일에 동참한 일이죠. 11조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느끼는 점들이 있어요. 체면의 11조. 체면의 11조. 내가 눈 마주치면 그분들 괜히 저한테 문자 할까봐 못 마주치겠어요. 체면의 11조. 우리 수입이 없어요. 에? 그래도 누구한테 돈은 꿔가지고 밥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거기서 11조 하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중직자분의 한 명이 거액의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빚지고 사업을 했는데 근데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이 뭐가 된 거예요? 내 재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땅은 어떻게 하죠? 아파트는 어떻게 하죠? 우리 아버지께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아파트, 땅, 아버지께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께 물려받을 때 그때 11조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은 매매가 되면 이득을 따져서 우리 주머니에 들어온 이득을 따져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순수익의 10분의 1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쌓는 재단에 드린다. 예수님도 가이사라에게 세금을 바치셨고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데 우리의 11조를 하는 거는 일본이나 미국에다가 세금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낸 11조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소외된 자들을 일으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재단에 드리십시오. 아멘. 세 번째로 재물과 마음을 일치하여 드린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물을 많이 드리면, 예물을 많이 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으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온전한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물 드리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를 원했어요. 자, 넣는다,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이것만 드리고 너희 마음은 드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비방한 일들을 좋아하고 형식적인 일들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11조 했다고 막 으쓱거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세금 냈다고 으쓱거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교회에 가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헌금 강조하려고 목사님 불렀다고. 에? 저한테. 그러면 헌금 낸 거 제가 가져가나요? 에? 아니 당신 교회에 당신 보고 예물 드리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요? 내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11조는 어떻게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까? 새벽 예배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강아지 11조라고 올라왔어요. 강아지 11조가 뭔가 봤더니 새끼를 낳는데, 강아지 새끼를 낳는데 3마리를 낳았어요. 이 3마리를 다 분양하고 나서 거기에 소득이 생긴 거예요. 강아지 11조를 드린 거예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그 11조를 잘 바쳐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후손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가르치십시오. 저희 가정은 11조가 생존입니다. 생존. 그치 아버지? 생존이죠. 네. 자식의 생존을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새끼가 가만뒀다가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것보다 내가 때리는 게 나아요. 내가 미리 때리는 게 나아요. 음식점에 가서도요, 내 새끼 귀엽다고 그냥 돌아다니게 놔두는 것보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왜 한테 그러냐고 막 이렇게 싸우면, 그건 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가 끌어안고 앉아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일로 와,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교육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사고치게 돌아다니면 그렇게 두면 안 돼. 애가 귀엽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제가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를 나오면은 이제 어머님이 맛있는 거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막 밥 먹고. 저희 집은 그 아버지도 해병대고 저도 해병대라서 서로 기수도 따져요. 너 몇 기냐고. 필승 719기입니다. 난 142기인데 밥 먹자. 밥 먹고. 밥 먹고 있다가 아버님이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요새는 군대에서 얼마나 주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월급은 한 12,000원 되는데, 근데 저희가 해병 특수색 때니까 이 생명수당이 있어가지고 7만 원 정도 더 받는다, 한 8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때 당시에는 뭐 굉장히 많은 돈이었어요.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또 물어보시는 게, 11조는 잘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그게요, 그 월급 타면은 소대비 떼고 저녁비 떼고 뭐 경기도 지역 뺀질비 떼고 뭐 그러다 보면 한 10,000원도 안 남는 것 같아요. 숟가락을 딱 놓으시고 엎드려 뻗쳐. 그리고 몽둥이로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그러다 몽둥이가 부러졌네.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자. 그래서 밥 먹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밥 먹었어요. 매 맞다가 가서 이렇게 또 맛있게 이렇게 먹었어요. 네. 저희 집안은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생명을 보존받았고,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회복하신 경험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1조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직도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11조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우선해.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잔말 말고 해. 다른 건 모르겠는데 11조만큼은 배우는 거야. 11조가 축복말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11조는 나태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짐을 깨닫고 돌아오는 방법이 바로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자유롭게 사는 몸뚱이가 페르시아에게, 바사에게 묶여 사는 그런 모습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이 아까운데 어찌 물질에 매여 있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소산을 메뚜기 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포도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땅을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존을 책임지시고 미래와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힘과 권력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 임마누엘 모든 식구들이 온전한 11조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머니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내 가치관이 담긴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은 내 임의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주님의 것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단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보고 계실 겁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셨다,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불 먼지 털듯이 그렇게 가져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한 가지를 뺏겼는데, 한 가지를 가져가셨는데 내 인생 모든 것을 가져가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린 자녀의 도리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내용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11조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고민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고민하고 11조 생활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결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쩌면 막 욱해가지고 결단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난 못해, 담임 목사 저러면 난 더더욱 못해, 나는 아니면 아닌 거야 뭐 그러면서 버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지금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민하세요. 고민하시고 다음 주부터 실천하세요. 고민하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온전한 11조를 이번 한 주간에 결심하겠습니다.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11조를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11조를 결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제가 기다릴게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고 주님께 바치는 일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바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바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바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변치 않는 바 내 안에 주소서. 오 주님, 우리는 여지껏 축복만을 생각하면서 12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증거가 바로 11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돌아보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을 수 있고 홍해도 건널 수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도 쫓아낼 수 있고 병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11조로 인해서 간증이 넘쳐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식구들이 11조의 간증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민족의 흥망상쇠를 지키시며 나라를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이 재단 후에, 이 국가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11조 열심히 고민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마네.